이 찬송가 309장에 있는 찬송인 310장이죠. 10장에 있는 찬송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왜 은혜를 베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자격이나 또한 예뻐 보이는 모습이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 구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사랑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실에 주일날 바빠요. 아이들 손님이 많이 옵니다. 오늘도 8명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 아이스티를 다 타주거든요. 근데 오늘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 집에 와봤어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나 너희 집 다 가봤어. 그래서 집 너희 어디 살지 제가 신방을 다 했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놀래죠. 목사님 다 안다. 목사는 모르는 거 없어. 목사님 모르는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뭐라 하냐면 자기 반 친구 이름을 대보래요. 목사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근데 참 순수하죠, 그죠? 참 순수해요. 저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 텐데 대번에 학원 친구 이름 대면서 누군지 성을 알아맞추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다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참 순수하다. 참 그래서 또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주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죠?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세례 예식인데,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을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예식,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때 붓는 물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례 때 쓰는 물은 성수라고 부르지만 아리수다 그랬죠. 똑같아요. 수돗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이제 성수라고 부르지만 그 자체로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상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의 씻어지심을 가리키는 그 역할,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리문답 72번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2문, 세례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씻는 것은 세례 때 붓는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물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게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것, 확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진다. 이게 이제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 중에는 이런 반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실제적인 효력이 없고 그저 상징만 한다고 한다면 왜 성경은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리문답 73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막 확신시킨다, 그죠? 딱 우리가 성례를 생각하면 딱 이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 단단하게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세례를 이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헌금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럼 뭘로 말미암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가 이 말씀에서 이 중생의 씻음을 씻음이 세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보면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죄의 세례가 뭐냐? 죄 씻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그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도 일단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해도, 왜냐하면 세례 자체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생각이 지금 천주 교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 교회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신부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목사를 저희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임종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죽기 전에 신부를 불러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를 베풀게 하는데, 만약에 신부를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늘 가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신자겠죠? 로마 카톨릭 신자겠죠?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세를 베풀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은 이 세례를 받아야, 영세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 있어서 저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민을 해요. 딱 보면서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는 영락 없이 천국은 못 가겠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주 교회는 깔끔합니다. 다 연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저는 헷갈리면 다 그 연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니고는 다 연옥 행위예요. 연옥에 가서 뭘 하느냐?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거기서 이제 정화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이래가지고 벌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옥이에요, 연옥.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딱 두 곳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천주교 교회는 연옥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냥 놔두면 이 사람 지옥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영세를. 그러면 적어도 어딜 가요?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한 몇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것은 이 세례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례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자체에 효능이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례 자체에는 어떤 효능도 없습니다. 세례의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씻어졌음을 확실히 믿도록 할 뿐이에요. 물의 역할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치 그것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 이에 대해 요리문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리문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 물이 몸에 부어져서 물이 몸에 부어져서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처럼, 이건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세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막 몸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씻죠. 바로 음식 먹는 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가면 바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씻는단 말이에요, 그죠? 씻을 때 비누 가지고 탁 가면 뭐 꾸정물도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때 쾌감이 들잖아요. 아,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이렇게, 그죠? 이 물로써 나의 몸에 있는 더러움이, 오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실제로 손으로 뭐 손이나 몸이나 하여튼 샤워할 때나 이렇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확실하게 물을 부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새롭게 씻겨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죠. 믿어, 그죠? 내 피로 너희 죄가 씻겼어.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단다.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우리라는 걸 알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손으로 직접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 그죠? 도마가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내 눈으로 혹은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 나는 손을 만지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 부활한 거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내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직접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세례를 통해 그의 피와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굳건해지도록 이 세례 예식, 세례라는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그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굳게 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의 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굳건히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인데, 야, 마지막에 벌써 끝나는가?
항상 끝은 길어요, 그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요리문답 74번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요리문답은 단호하게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당연히 유아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계속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유아 세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에서는 사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파가 오히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유아들은, 어린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아들이 세례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고 베푸는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를 할 때 베풀 때 유아 세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신앙이 있는지를 당회원들이 확인을 하게 돼요. 당회원들이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침례교가 유아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 신앙 고백을 못하는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여요. 하지만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유명한 언약 공식 한번 해보죠. 요 은곡교회 성도라면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간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 공식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시험은 안 보겠지만 간간히 여쭐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을 요약한 문구예요. 문구.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하나님 노릇할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 노릇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 하나님 노릇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노릇을 해야 돼.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당신은 피로써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쫙 뿌리죠. 피를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피로써 탁 세운 겁니다. 피로써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기면 어떻게 된다?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만약에 너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임무를 내가 다 하지 못하면 안 하면 나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맺었을 때 그 언약의 의무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일단 이제 피로써 그렇게 이제 언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어른들하고만,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 만 20세 되는 어른들하고만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자, 주민등록 까보세요. 그래서 20세 이상 사람 다 오세요. 나머지는 애들은 가라, 집에 있어라.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아들도 당연히 있었다는 것은 뭐 이건 상식적인 것이죠. 유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이때 교회는 어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이 세상에 어른들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 어린애부터 시작하여서 어른 시대까지 모든 계층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유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유아들도 언약 백성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유아들도 언약 백성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른들과 같이 유아들에게도 예수님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표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연설인데, 베드로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너희 자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성령의 약속이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다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배제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례 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없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는 했지만 유아 세례 주라는 명령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아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고넬료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족, 친구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죄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가족에게, 친구에게 다 임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을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보고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세례를 어떻게 금지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 민증 검사합시다. 자, 성인들만 앞으로, 애들은 가라.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성령을 받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게까지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정황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서 그 얻어 터지고 막 고통하고 있는데 진짜 달라요. 막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지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게 합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었어. 그냥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냥 있었어요. 누가 가장 감동을 받았어요? 간수가. 왜냐면 죄수 잃어버리면 간수가 죽어요. 자기가 놓친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간수가 죽습니다. 그런데 안 도망간 거예요. 간수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로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수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세례를 줍니다.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기서도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도 민증 값이다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유아 세례를 명령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통해 더욱 강화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온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온 부모들을 받아주세요. 제자들은 가라고 그랬거든요. 쫓아내려고 그랬거든요. 어디 어린이가 여기에 낄 데가 어딨냐. 이게 참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아주 각광 참 되게 귀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배척했다가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말이 좀 심할지 몰라도 성인이 돼야지 인간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오는 부모를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바쁜 예수님이 너희 아이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오라고 했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셨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고려하면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상으로 볼 때 분명히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베푸는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유아 세례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남자의 생식계의 피부 일부를 자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세례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할례는 그럼 언제 받게 되느냐? 할례는 언제 받게 되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돼 있어요. 유아 때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해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8일 만인데 우는 것밖에 못하는 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이 딱 되면 할례를 행해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신약 시대에 대체한 것이 세례인데, 그렇다면 그 연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 유아 세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같이 네 가지 근거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는 그 자체로 세례받은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자체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는 부모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듯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유아 세례를 줬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유아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둘 중 혹은 둘 다 신자라면, 둘 중에 한 명이 신자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부모에게서 난 자녀라면 당연히 그 언약 관계 속에 자녀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유아 세례를 베푼 그 자녀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사실 부모에게 이 양육의 의무,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의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유아 세례를 베푼 그 자녀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까지 그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나중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 그죠? 입교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녀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세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씻어졌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죠? 세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번 싹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교회에서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되는, 더 확실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졌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며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무 확신이 없네요. 난 입교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입교 받았어도 세례 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을 여러분 분명히 가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씻겨졌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줬는데 내가 이 더러운 것들에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체성, 내가 세례받은 성도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혼돈과 혼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은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